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를 위해 몇 가지 준비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 준비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장은 교회에서 예배하듯이 단정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와 같은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기기를 준비해 주시고 성경책과 순서지도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배 5분 전까지는 자리를 정돈해서 앉아주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를 인도하는 분은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배가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 준비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예배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한 후에 순서에 있는 대로 선곡된 찬양을 함께 부릅니다. 이때 가정별로 찬양을 준비해서 불러도 좋습니다. 찬양을 부른 후에는 순서지에 있는 본문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교독을 해도 좋고 합독을 해도 좋습니다. 성경 봉독 후에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 후에 설교자의 기도로 예배 영상은 마치게 됩니다. 예배 영상을 마친 후에는 감사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감사 나눔은 지난 한 주 동안 감사한 일들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돌아가며 나누어 주시고 한 사람당 시간을 정해서 나누면 좋습니다. 나누어진 내용은 담당자를 정해서 기록하도록 합니다. 감사 나눔을 마친 후에는 기도 나눔 시간입니다.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한두 가지씩 나누고 담당자는 기도 제목을 정리해서 기록합니다. 모든 나눔이 끝나면 정리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합심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도자의 마무리 기도가 드려지면 모든 가정 예배는 끝나게 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신 후에는 인천 서부제일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교회 소식 가정 예배 게시판에 글을 남겨 출석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석 체크를 하실 때 받았던 은혜들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리를 정돈하고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이제 곧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가정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신 여러분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서 8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대관령에는 하늘 아래 첫 동네라 불리는 행계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백두대간 마루에 위치한 평균 해발 700m 고원지대에 속한 이 행계는 유명한 황태 덕장이 있는 마을입니다. 대관령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봄, 가을이 짧고 겨울이 깁니다. 큰 일교차에 그 겨우내 혁설량이 황태를 만들기에 아주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춘 것이 바로 이 행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겨울이 되면은 영하 10도에서 20도까지 기온이 내려갔다가 낮에는 다시 햇볕이 쨍쨍 내려지기 때문에 이 황태를 만들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라고 합니다. 이 황태가 질 좋은 황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온이 섭씨 영하 10도로 내려간 저녁의 기간이 적어도 2달 이상 지속되어야만이 최상의 황태를 건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행계라고 하는 마을이 바로 그것으로서는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얼었다 또 풀렸다 하기를 반복하면서 겨울 내내 이 황태가 자연에 의해서 건조되어 가지고 최상의 이 황태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인생에게도 이 대관령의 겨울과 같은 시기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또는 이와 같이 고난의 풀무불 속에 또는 광야에 우리를 몰아넣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따뜻한 온실에서 자라게 하시지 않고 광야에서 낮추시고 훈련시키십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고 내가 무엇을 비워야 되는지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며 살아야 될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고난까지 이처럼 선용해서 악한 것들까지도 다 선으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은 결코 원망할 수 없는, 하나님은 늘 선하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거주했던 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약 한 64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이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여정은 약 1, 2개월 정도면 걸어서 그들이 갈 수 있는 거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40여 년이 걸렸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역의 원인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이 이처럼 40년간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애굽의 노예 근성과 죄악된 습성이 남아 있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는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완악한 백성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은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음을 우리에게 입증해지는 단적인 예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도록 빚어가셨습니다. 광야는 씨를 뿌리고 작물을 거둘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최악의 환경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백성의 조상이 경험하지 못했던 만나를 날마다 내려주셨습니다. 200여만 명에 이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를 먹고 40년간 생존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전적으로 불가능한 기적 같은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만나를 통해서 매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광야 생활 내내 그들은 경험할 수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요 인생길에서 의지할 분인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광야길에서도 마귀의 시험에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나 이 땅에 살다 보면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질병에 걸릴 때도 있고, 건강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재정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정의 갈등이라든지 부부간의 이혼 문제로도 광야길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듯 합니다. 그러나 그 괴로운 광야 시기가 삶의 화병을 재조정하고 재도약하게 하는 값진 계기가 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단련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고난과 시련의 기간을 통과한 이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그 고난과 시련을 극복했을까라고 했을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종종 우리는 듣게 됩니다. 이처럼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새롭게 일어설 용기와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온실이 아니라 광야에서 거룩하게 훈련하시는 분이십니다.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광야라고 하는 것은 훈련의 필수 코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걷게 되었을 때 겸손과 순종함으로 광야 훈련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들어갈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기간이었지만 동시에 아들에게 대하듯 언약 백성을 징계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신 기간이었음을 우리는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길을 따르며 그분을 경외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 훈련을 거친 후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땅의 특징에 대해서 7절 이하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짜기와 산에서 지화서와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이고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이고 돌에서는 쇠를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캐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한마디로 말하면 젖이라고 하는 것은 목축업을 하기에 적합한 곳이고 꿀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을 하기에 알맞은 땅인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2세대가 이 약속의 땅을 오랫도록 누리는 비결은 그들과 그들 자손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며 그분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기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취할 바른 자세는 그분의 법을 거부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나아가서 그분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은 순례의 여정과 같습니다. 믿음 안에서 지속적으로 훈련받으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단번에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즉시 우리가 의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동시에 구원받은 후에 점진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광야 생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성숙에 이를 수가 있고 성화의 단계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징계로 인해서 순종을 훈련하고 하나님의 경외하기를 배웠다고 하면은 이제 하나님은 예비하신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40년 겪은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여신 훈련 학교였습니다. 계명을 배우고 하나님 경외함을 훈련하며 순종함을 몸에 익히는 것이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온실이 아닌 광야로 이끄시어 훈련시키십니다. 이 세상의 삶은 광야 학교와 같습니다. 이 광야 학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을 누릴 이들의 믿음과 인격과 영성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정표가 되는 것이고 나침반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때 약속의 땅에 안전하게 저와 여러분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주님과 함께 광야를 통과하는 순례 여정임을 기억하시고 광야로 이끄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 말씀과 기도로 채워져 믿음과 인격과 영성이 더욱 주님을 닮아서 광야를 통해 오직 주님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만 의뢰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채워져서 주님 닮아 주님처럼 승리하는 성도와 우리의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가나안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문과 가정과 후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